안녕하십니까. 귀한 사중창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입추죠, 입추. 가을 들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날이 무덥습니다. 참 굉장히 특별히 습한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각 구절마다 주석식 설교는 하지 않고 중요한 점들을 좀 더 깊이 파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했고 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중심되는 점들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 12장 12절까지고요. 요절은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사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불의가 넘치고 거짓과 악한 사상들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주께서 매주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주의 종들로 참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삶이라고는 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염려에서 더 나가서 때론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뭐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특히 전화 잘 안 오던 곳에서 오면은 노 부모님에게서 오시면 뭐 혹시 건강이 이상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염려도 막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문제로 인해서 뭐 박해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믿음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은 경우도 많죠. 감옥에 간 경우도 있고 뭐 죽임을 당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복음 역사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역사를 전체를 보면 참 지금도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에 박해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7절부터 39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시기 전에 그 율법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생략하셨죠.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뭐 손 깨끗이 하는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의적인 문제, 규례를 지키는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씻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양의 물을 가지고 일정한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되었어요. 손을 씻을 때 그 씻긴 물이 다시 손에 가지 않도록 손끝을 쳐들고 손목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털어야 되었습니다. 이런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하는 표시로도 사용하고, 우리가 아다시피 어떤 랍비 아피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감옥에 있으니까 물 한 잔과 빵을 하나 공급해 주었어요, 식사로. 그랬더니 이분이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느라 마실 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례를 무시하셨어요. 이는 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랍비로 알려주신 분이 손도 안 씻다니. 물론 예수님이 늘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은 건 아니셨죠. 이번에 일부러 특별히 뭐 생각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겉만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귀한 전통과 율법을 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실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전통을 갖다 세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 손을 씻도록 발을 씻도록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나 제단에 나갈 때는 물두멍,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든지 식사 전에 제사장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신 것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어요. 아주 반들반들해서 광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면은 씻지 않고 그런 겉만 씻고 또 자기 손만 열심히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속도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See through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속을 관통해서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쫙 서서요. 사무엘이 쫙 보니까 그 중에 장남 엘리압이 아주 키도 크고 훤칠하고 모양도 좋고 야, 저 사람 대장부갑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가 아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 속을 관통해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추천되었어요. 누구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사바라는 또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 유스도, 저스티스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는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진 마띠아보다는 좀 뭔가 가문과 이 경력이 좀 뛰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면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사람들에게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만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럴싸하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모습만 깨끗하다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려 하십니다. 이 그 안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지금 겉과 속이 계속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이것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탐욕과 악독으로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구제라는 것은 뭐예요? 구제는 뭐 내가 탈취하고 도둑질한 걸로 돕는 것은 구제가 될 수가 없죠. 정당하게 내가 벌은 걸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탈취한 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벌은 자기들 재산 갖고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구제, 마음.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이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속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식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외식한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 가끔 이렇게 외식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저분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속을 보신다는 이 기본적인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이 내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1분 1초도 허투루 우리 인생 보낼 수 없어요. 이 인생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분 1초가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그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해서 11조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1조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세분화시켰어요. 심지어 박하와 운양 같은 것까지 드려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나리, 시금치, 참깨, 마늘, 마늘종, 마늘은 되고 마늘종은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만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땔감에 11조도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안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 규정이 자세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틀렸나 옳았나 여기에 그냥 생각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규범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울타리치기라고 그래요. 울타리를 쳐 안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만지지 말라는 걸 하나 울타리를 친 거예요. 먹지도 않으려면 만지지도 않는 것이 안전하니까. 아마 좀 더 지났으면 하와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 100m 이내는 접근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그 울타리치기는 선한 동기,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그 울타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울타리가 중요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도록 했어요. 아도나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했어요. 불렀다가 잘못 불렀다가 실수할 바에는 안 부르는 게 낫다. 11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과 열매의 11조를 원하신다면 채소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세세하게 따지느라 아까 말씀드리듯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심성은 무엇입니까? 그런 또 세세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치기를 조심하고 꼭 필요하면 쳐야겠지만은 친 울타리는 또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타리치기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11조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그런 책 써요. 11조 내야 되는가? 예수님은 11조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을 잠깐 설명하고 하면 공의는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우리는 공의를 영어로 단순히 번역하면 justice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의가 그런 원래 뜻이 아닙니다. 공의는 반드시 사회 정의와 연관된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당하게 착취하고 높아진 사람은 심판하되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은 도와서 구제해서 살려 세워서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빌라 4층 집에 1층에 사는데 요즘에 집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해가 날 때 담요나 이렇게 침구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빨래 널어요. 그리고 해를 한 서너 시간 꽉 쬐고 나면 그 눅눅한 것, 눌렸던 것, 습기가 다 빠지면서 이불이 아주 보송보송해지더라고요. 그걸 다시 깔고 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그 직물이 눌려지고 막 이상하게 뒤틀어진 거를 다시 풍성하게 세우는 것이 공입니다, 그것이. 사회에 그렇게 된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입니다. 시편 82편 3절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지라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뭐 과부와 공의를 부하를 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구제하라.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말라기서 3장 8절에 하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서 고백하면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또 뭘 의미하냐면 이 드리는 10의 1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10의 9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일부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11조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또 성전 전반에 필요한 물질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질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했을 때 11조를 잘 드렸어요. 물질이 그대로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돼서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11조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운영하고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전달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물질, 불의의 재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질,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에 쓰여지고 이렇게 좋게도 쓰여지고 나쁘게 쓰여지만 세속적으로 사용되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자, 사역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다. 물질을 가장 잘 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믿습니다. 45절부터 5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문율법과 별개로 구전율법을 믿었어요. 자, 성문율법이 무엇이냐면 문서로 성립된 율법 해서 소위 모세오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전부 성문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에 새겨 주시죠. 십계명과 함께 십계명 시행세칙, 모든 율법은 십계명 시행세칙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신약 버전입니다. 십계명 시행세칙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문율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믿었냐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로 주신 다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이 안 됐고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져 왔어.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613개 조항의 미시나입니다. 그것의 현대 버전 해설서가 탈무드죠.
이 미시나 613명의 조항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의 위장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옥죄고 자기들은 그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의 창고를 열지도 않고 자기들도 배우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전통인 미시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점은 외식을 회개하지 않음이었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선지자의 정신을 기리는 것처럼 했어요. 우리가 무덤을 참 만들고, 마태복음 23장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비석도 막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막 슬퍼하면서 말해. 자기들은 조상들과 다르다 이러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무지해서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자기들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자손임을 증명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되었어요? 주님, 우리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만과 교만으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기보다 뭘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죠.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동일하게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볼 때 또 우리도 의로운 마음을 갖기 쉬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심하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외식하는 사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11장 마지막을 잠깐 보세요. 11장 마지막 부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보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교권주의자들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 잘못 행동했다가는 지옥에 던져줄 수 있으니 조심해. 이런 말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글을 읽을 때 그 글 자체보다도 그 글을 보낸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을 읽어도 잘했다. 다르잖아요. 글자는 똑같이 쓰이는데 그 의도가 다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카톡 많이 쓰는데 카톡 받으면 이분이 정말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오해를 합니다. 얼굴 보고 하면 표정을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카톡은 문자만 오기 때문에 물론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모티콘도 쓰지만 뭐 이런저런 표시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도 글자로만 우리에게 전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면 쉽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라.
근데 그게 모두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동기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 마음과 동기를 알고 읽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해적선의 선장처럼 막 변덕스러워서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딱딱하게 보이는 율법 하나하나가 정말 다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시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지금 영접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끼는 분이 우리를 아끼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문을 봐야 돼요. 5절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은 인생들을, 우리들을, 자녀들을, 믿는 자들 천국에 확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자가 되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그를 믿는 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천국을 주셔서 아무도 그 권세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공포심을 갖고 얼어붙는 것이 아닙니다. 우아한 존경심으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 경외, 신뢰, 순복,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권세자, 우리 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미 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죽음이 인간에게 끝이 아닙니다. 몸의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하며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짧은 한순간의 시간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절대 권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온전히 극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품에 안기는 양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조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품에 또 안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믿음,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에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외식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극한의 최고의 죄입니다. 그 죄도 용서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 언급하시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성령을 모독한 죄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이 공간복음에 다 찾아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데 공통적인 무엇이냐면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면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형 단어도 쓰여 있습니다. 즉 과거에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 자는 한마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 특히 16장에서 배웠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드러나요. 성령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겸손하신 그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그의 영광이 쫙 드러나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 볼 때 믿어져. 저분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네.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임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뭐 죄의 특별한 어떤 항목이 아닙니다. 죄를 책망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의 자세, 그의 완고한 태도, 그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 거세게 항의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죄의 책망을 거절한 사람은 결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는 그 순간에 즉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책을 받았지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바네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적 소원이 많은 아주 아름다운 금발의 영국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놀랐는데 나는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나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 그녀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것에 놀랐고, 둘째는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녀의 교만과 무지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녀는 그 당시 성령을 모독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중 소식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어느 시점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그 순간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십니다. 이미 자녀된 우리는 지옥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이미 얻은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시오 절대 권세자, 심판의 권세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정적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저희가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담대한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